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는 데 온 힘을 쏘았습니다. 사실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 사명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중단 없이 힘써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40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가 이제 139년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미국이 이어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짧은 기간임에도 이토록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 덕분입니다. 지금도 뭐 아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또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정말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이런 뭐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사랑을 전파한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많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을 후원했던 많은 성도들의 바로 이제 기도 헌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전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많이 열악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죠. 예. 자, 그러면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게 아닌데 다 아셔도 질문하면 왠지 모르게 답이 잘 안 나와. 사실은. 그렇죠? 자, 근데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는 이제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런 핍박을 피해서 억지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그런 영예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사도들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도 했어요. 자,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마땅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도리어 신생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기존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참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 아울러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디나 하시는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연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는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합력해서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공동 목회를 한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다임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한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공동 목회를 지향했습니다. 자, 그 구성원들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가. 자, 바나바는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리더입니다. 그런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도왔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들을 심어주고 인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신앙이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볼 때 바나바가 리더 중에서도 아, 대표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것이 바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 흑인을 뭐라고 그러죠? 니그로라죠. 니그로. 바로 여기 니게르에서 파생된 바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흑인은 대부분이 다 노예 출신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노예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천대를 받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건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날? 구레네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특별히 리비아죠. 리비아, 북아프리카 있습니다. 리비아죠. 근데 그 외에 특별한 소개가 없어요. 볼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어요. 자,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엄마 젖을 먹은 그런 형제라는 뜻도 있고요.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귀족이잖아요. 귀족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분도 귀족이죠. 바로 이제 귀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헤롯의 측근이라는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포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좀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은 누구죠? 사울이죠. 바로 후에 바울로 개명하게 된 바로 그 사울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180도 벗겨졌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앞장서 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바나바의 초청으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목회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익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뜻을 맞춰서 일을 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도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사실. 그런 마당에 이렇게 출신 지역도 다르지, 신분도 다르지, 또 피부색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함께 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에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 그랬죠. 산으로. 그렇죠. 엉뚱한 데 가죠. 자칫 리더가 많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가 교회가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볼 때 리더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함께 뜻을 맞춰서 주의 일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뜻을 맞춰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아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긴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아멘. 자신들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바로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썼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되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쟤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실 텐데 그들이 무엇보다 서로가 하나 되어야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도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하나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바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라고 하는 이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한 처방전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 의당 자기의 생각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서로의 은사와 역량을 존중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죠. 근데 누구 은사가 더 낮고 더 높은 것은 사실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누가 주시나요?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께 뜻대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어떤 은사든지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사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은사를 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서로가 받은 은사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간 안디옥 교회. 실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죠. 후대의 모든 교회에 이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일에 힘썼던 교회죠.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죠.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온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또한 예배 드리면서 금식까지 했어요. 자, 금식이 뭐예요? 밥을 굶는 거잖아요. 왜 밥을 굶었을까요? 그냥 밥을 굶었을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예, 바로 기도했다는 의미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그렇지 않은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했으면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두 리더들을 꼭 찍어가지고 내가 시킨 일을 행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바로 성령께서 이들을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이를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자신의 어떤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바로 이제 그런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막 태동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토록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자,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만의 기도에서 이제 그 초점이 이웃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는 주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해서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의 응답이 내려왔죠. 근데 응답이 뭐예요? 뜻밖에도 교회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를 이끌어가던 최고의 리더들이었어요. 이 리더의 최고 리더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자체로는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자칫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식경을 맡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부재했죠. 그때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불안에 떨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자기들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죠. 이처럼 리더의 오랜 공백은 자칫 교회가 흐트러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많은 마당에 굳이 멀리 선교를 떠나야 되는가? 선교 사역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사실 이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에 힘쓰자고 하면 꼭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국내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뭐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먼저 도와야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러다면 자, 우리에게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러면 그들의 나라에는 전 국민이 복음화 되었을까요? 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러면 그들 나라에는 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 나라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명령과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죠. 아멘. 우리나라가 5,000년 가난을 딛고 세계 놀랄 만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선교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행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의당 서려움과 손해를 감수할 각오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또 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교는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선교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멘.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 안 됩니다. 우리 코가 적자인데 어떻게 이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뭐 했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껏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혹시 성령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했을 텐데, 그들은 결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교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서로 교회 리더들이 선교를 떠남으로 부재로 인한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이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하 만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해야 됨을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이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나와 가족과 교회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안격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말하면 초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초신자들이. 그런데도 이토록 성숙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재산이 많은데요. 재산이 없지만 재산이 많은데 자식들이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도움만 청한다면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고 싶으시겠어요? 반대로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꼭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식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유, 저 녀석 또 뭘 구하려고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안덕교회 성도들은 선교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었어요. 리더들이나 소수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에 이제 동의를 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선교사 파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결코 선교사 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방 퍼져버리고 말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말이 금방 퍼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다 전염돼 버려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온 성도가 찬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렇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아멘. 만약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분열을 일삼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분열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분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주장만 그냥 강하게 주장하고 그걸 어떻게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저 안에 주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 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확고한 뜻임을 확신했죠. 즉시 이제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보내니라 그랬죠. 보내니라. 이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에서 놓아준 것일까요? 무엇에서 풀어준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주관이나 입장에서 풀어준 것이죠. 자신의 주관이나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두 사도를 그것에서 풀어줌으로 자유롭게 선교에 임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도도 온 교회가 기꺼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크게 기뻐하면서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찌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겠어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니까 그들도 각오를 더욱 다지면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랐더니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보다도 우선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선교의 전력을 다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